157장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5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원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한 장 더 찬양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는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성경 82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쪽입니다.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좋을 때에 그 자리를 헬거사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하려고는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나를 주시니 백성은 건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 대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베풀어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라는 긴 제목의 내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의 산파의 이름은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입니다. 산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애굽 왕이 정황상 지금 성경에 기술된 두 인물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이 애굽 왕에게 불리운 걸 보면 히브리 산파 중에도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왕이 그 산파들을 부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까 그들이 해명하기를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찾아가니 산파가 그들에게 당도하기 전에 해산하였다라고 해명하는 것을 보면 이 히브리 많은 산파 여러 사람들 중에 대표되는 우두머리 두령급 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자리에든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그 직장 소속 안에서도 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모양에서도 우리가 위계 질서라는 그 속에서 책임감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늘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해산하는 그 자리에서는 최고 대빵이지만 일반 생활 속에서는 이 산파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닥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산파 우두머리가 위치하는 자리는 글쎄요, 어느 정도일까요?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존재 가치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였고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은 히브리인이었고 그 히브리인 중에 산파였습니다. 다른 말로 노예였다는 것. 애굽 바로는 그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 권력자였고 이 히브리 산파는 노예 안에서의 산파의 리더였다. 어떤 리더였든 간에 그의 존재 가치는 의미 없는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말씀 안에 그의 이름들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기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아이들 영아 살해에 협력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세의 상황을 보듯이 그 집에서 숨겨두고 그 아이를 키웠지만 결국은 한계 상황에 다다라 모든 나일강에 던져버렸다. 이 영아 살해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위치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움직임을 취하였고 어떤 선택을 하였나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였다. 그것도 자기의 목을 걸고. 애굽 바로가 너 왜 내 명령 안 들어? 넌 사형 끌고 가서 죽여! 이렇게 명령하면 더 이상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구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산파 장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만 그의 민족의 남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분분서주하며 자기의 동료들을 다독이며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하였지만 그 영향은 그 역사 속에 큰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모세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 장들의 수고와 헌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헛되이 지나가고 그 결과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령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일을 먼저 택하고 사람의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계획하고 계신다. 아무런 존재 가치 없는 이 산파장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이스라엘 민족 쪽에 모든 사람들이 모세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지도자라고 추앙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히브리 산파장들의 헌신과 수고에서였다는 거죠. 아, 나의 삶 속에 내가 별거 아니고 이거 뭐 해봐야 티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착한 일들, 의로움들, 진실함, 그러한 빛의 열매들 우리가 헛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영광의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저 이 산파장들의 헌신과 수고의 모습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타남의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져 갔다 였습니다. 역사적 기록물들을 보면 이 산파들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남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의 역사하심은 이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강성하여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히브리 산파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 민족도 돌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그 헌신의 삶을 사는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성함을 보고 두려워하며 근심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더 곤욕을 치르게 만들었냐면 이들이 우리보다 더 강성하여졌다라고 애국 왕이 분별하고 있거든요.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그 시작점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존재 자체가 사단에게는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공격과 핍박과 때로는 애매한 그러한 환난이 그것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애국왕을 보면서도 바로왕을 보면서도 그가 두렵지만 더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견지해 나갈 수 있었다. 그 별것 아닌 작은 몸짓과 움직임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누구를 더 두려워하였느냐는 것.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한다면 이거는 진게임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긴 게임이라는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빛의 열매들로 통하여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름 없었던 시브라와 부하라는 3파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2장에 모세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되어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리더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왜 빛의 열매들로, 왜 진실함으로, 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빛이시며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경외함과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충성된 자를 통하여 또 다른 수많은 무리들을 구원하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워 그의 백성을 구속함,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삶 속에서의 믿음의 순종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모세는 아직도 몇십 년이 더 지나야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헌신과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삶이고 무가치한 시간으로 보내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과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먼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 이름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무적행으로 떠나가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되고 더 두려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금세의 수배로 하나님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작은 믿음의 실천과 헌신이 지나가는 수많은 그냥 흘러보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 우리의 작은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실천하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착한 일들과 진실함과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헌신과 삶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는 은혜, 축복이 충만하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풍로, 축복의 풍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 3파 그 아무 존재도 아닌, 그리고 그들의 몸부림과 수고 속에서도 아무런 열매도 없어 보였던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모세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리더를 준비되게 하신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별것 아니게 지나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실천과 고백과 삶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은 선교사 파송 주일도 보냅니다. 사정팅이라는 초등부 학생이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주일이 마지막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다음날 중국으로 출국합니다. 우리가 그 사정팅과 사동걸 학생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가서 그 믿음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을 얻고 그 지역과 나라가, 민족이 예수 복음 앞에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교사 파송 주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도 그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찬송가 382장 찬송가 1절 4절만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작은 삶의 모든 부분 순간이라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부림교회 원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